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예레미야 32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그래도 몇백 분이 보시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25절까지 봤는데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사촌에게 땅을 사라.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지금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예요. 지금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땅을 사라. 사실 이거 제가 만약에 목사라도 이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가 먼저 그 땅을 사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남유다 땅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좀 보여줘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땅을 사서 믿음을 보여줬으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왜 이 땅을 사게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땅을 샀지만, 믿음으로 샀지만 그 땅을 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죠. 순종하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샀지만, 믿음으로 샀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26절부터 같이 볼 텐데, 예레미야의 또 다른 예언인데 무슨 예언이냐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넘겨줄 거다. 이제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사를 바치고 나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내가 너희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좀 비극적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 치워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듣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러면 심각하게 듣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건 그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죄로부터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냐 하면,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때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건 맨 마지막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왜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왜 나쁜 짓 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2, 3년 만에 잡히면 인터뷰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잡히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자수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바벨로니아의 멸망, 바벨로니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나 그런 일을 당한 건 역시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2장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하시겠다, 너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온갖 죄로 나를 노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했지만, 그러나 꼭 그 단어가 붙는 거예요. 너희가 역겨운 짓을 해서 성전을 더럽혔지만, 그러나 흰동 골짜기에서 아들을 바치고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역겨운 일을 했는데,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지만 그러나 자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의 것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려고 이렇게 바벨로니아로부터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다시 이곳에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 미친 짓이죠.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 남한이 이제 다 넘어가는 바닥에 내가 땅을 사가지고 여기 내 땅이냐 이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삼은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겠나요? 물론 몇 명 있죠.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주의해서 보자. 하나님은 자녀를 버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해가 아니에요.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니까 은혜인 거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능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무나 이 둘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는 거다. 여러분 AI에게 입력시키는 게 뭔 줄 아세요? AI에게 입력시키는 세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예요. 만약에 그걸 모든 AI에게 입력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AI 예를 들면 그 로봇 그 총을 쏘는 그 경찰 내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총을 마음대로 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사람을 못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죽이는 게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이제 마지막은 제가 요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건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깊게 읽은 게 이제 42절인데요.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자, 주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언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42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미치지 않게 막으셨던 것을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지만 제가 이걸 좀 번역을 제 식으로 하면 바로가 강팍하게 되는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재앙을 막 이렇게 막 특별히 막 얘를 죽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레미야서나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의미는
우리에게 언제나 미칠 수 있는 재앙을 막아주셨는데 그 막아주셨던 재앙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다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한테 내리는 게 아니라, 재앙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에게는 항상 재앙이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8천만 킬로잖아요. 이게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가까워져서, 예를 들면 뭐 몇천 킬로 안에 들어온다, 그럼 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중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게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존하지만, 만약에 이런 중력이나 이런 작용들이 적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한순간에 불살라질 수 있고 한순간에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막아주고 계시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재앙들, 예를 들어 메뚜기 떼가 날라왔다든지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시던 것들을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막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다. 성경에 우리 예레미야 앞에 그런 말 나왔잖아요. 나도 아프다, 너무 힘들다, 뭐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도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무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 증인을 바룩을 세웠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저희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키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피곤하니까 빨리 갈게요. 33장. 네. 뭐 여러분이 지금 전철 안에서 들으시는지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33장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33장은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앞에 읽은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한 것 때문에 잡혀와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근위대 뜰에. 근데 재미있는 게 근위대 뜰에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많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지금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맥락 없이 외우죠. 크고 기이한 것들을 주겠다. 여기만 이제 집착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고난이 앞에 와요. 고난이 오고 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이 우리가 또 좋아하는 본문이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정개혁에는 우리가 많이 외우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치료하시고 평화를 주겠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잘 안 들려서?
안 들려요. 그러면 크게 해라. 그럼 내가 안 들린다가 일까요? 아니 왜냐면 그냥 은혜를 주면 되잖아요. 고쳐주고 뭐 회복시켜주고 하면 되는데 왜 나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본문 설교가 어떤 거였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기억나시나요? 이 본문이 너희가 기도하면 다 주고 뭐 찾으면 다 찾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라고 내가 말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요? 지금 로또도 당첨돼서 우리가 지금 좀 아무 불편 없이 살아야 되는데 구했는데도 안 되고 그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 그죠? 그 말의 의미는 구하면 다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로 받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한다면 좋은 것이 와도 좋은 것인 줄 모르게 된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포로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건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탈출하고 나니까 홍해가 왔을 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구해서 응답을 해주면 뭐 하냐고요.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한다 그래도 이게 원망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는 분이 자녀가 돈이 없는데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가 유학의 길을 열어줬는데 가서 마약에 빠져서 하나님 왜 우리 애를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미국에 보냈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지가 구해놓고, 지가 보내게 해달라고 기적이라고 막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응답할게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내 힘으로 된 거구나. 나는 되는 놈이야 라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나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전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왜? 기도가 없는 치유는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교만의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도 여러분 응답 받았는데도 결국은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보다 기도하고 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분들은 다시 돌아와요. 다 망하면. 희한해요. 진짜 제가 보면 근데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러면 안 떠나요. 이게 희한해요. 처음에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한두 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역시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으로 흘러가거나 하나님 없는 축복을 잘못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만 외우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외우는 게 좋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근데 그 회복은 말이야 너네들만을 위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 쟤네들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쫄딱 망했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너희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마라. 너희가 회복된 것이 너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도성에게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가 말한다. 너희가 이곳이 황폐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또다시 환호하고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로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들릴 곳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해라. 진실로 주님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감사해라. 감사하는 삶,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요즘 많으세요? 일상을 감사하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해요? 네. 더 감사할 제목이 생기죠. 저는 그거는 영원한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집안에서 맨날 본.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게 너의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 이 말은 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유는 다 원수가 가족 중에 하나씩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전 세계의 회복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게 단순히 나 하나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내가 회복되는 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고 막 기분 더럽게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짜증남으로 인해 다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세계를 바꾼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악으로 인해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나만 하면 뭐하냐? 세상은 다 이런데 라고 하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결국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몇 명 때문에 세상은 선의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끊임없이,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성경 설교 때 본문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말씀, 제가 장절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손을 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연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결코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 그거거든요.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세상에서 그게 없어지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자 나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세계의 회복인 것처럼 나의 회복이 곧 가정의 회복이고 우리 모든 교회 회복이고 이 회복과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넘어가 보면,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황폐하고 지금 눈에 보내게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여기에 돌아왔을 때
내가 너에 약속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거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뭐 세상이 되냐? 뭐 나 하나 정의롭다고 뭐 세상 바뀌냐? 여러분, 제가 드라마 요번 커넥션이라는 걸 끝났는데 재밌어요. 지성 씨가 나오는 건데, 뭐 하여간 뭐 그쵸? 결국 이기죠. 저희가 승리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 하나 정의 지킨다고 세상 바뀌냐? 그냥 휩쓸려 사는 거지. 너무 티내지 마,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신문 기자 하는 친구한테. 그런 그 기자가 나중에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막 옳은 일 정의롭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승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아이 더러운 세상, 나도 그냥 섞여 산다 그러다가 비리 저지르다가 이제 막 뭐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런 고백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다 다른 길로 가고 불의한 길로 가서 잘 된다 해도 나 하나쯤은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잖아.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좀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뭐 세상 교회 다 그러잖아. 나 하나쯤은 그래도 이런 데 있어서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은 의로운 가지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5절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새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다윗에게 돋아나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유다 땅을 구원하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과 불의가 사라지진 않겠으나,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그 일을 행하며 살아라. 이게 명령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뭐 앞에도 23장 5, 6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세워질 거다 하는데 다윗 왕족의 왕이 여기서 더 이상 없어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고 포로로 돌아와서 왕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이제 19절부터 보면 33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밌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낮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을 네가 바꿔버릴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약속한 거 깨질 수 있어.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믿어도 돼. 내 약속도 언약도 결코 없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은 깨지는 일이 없을 거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 다스릴 자손이 끊이는 일 없을 것이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물리적인 법칙이 바뀌지 않지 하나님의 언약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을 믿잖아요. 그죠? 물을 따르면 밑으로 걸어, 이렇게 물을 먹게 하지. 물을 따르면 밑으로 갈 거라는 걸 믿으니까 물을 따르지. 이렇게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러면 이거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항상 물이 밑으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착시 현상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은 왜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라든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색약이나 생명이신 분들은 보는 세상이 우리와 좀 달라요. 색깔이. 그리고 파리는 흑백으로 보잖아요. 360도 그
목인가요? 어쨌든 목인지 팔인지 때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팔이 같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게 우리가 보는 컬러풀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초음파로 이렇게 세상을 감지하는 그런 동문들을 세상이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 아니면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느끼는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물리적 법칙을 믿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누가 알겠어? 믿음이죠. 반복되는 일을 통해 내게 생긴 확신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이걸 동일한 선상에 놓는 거예요. 너 이것도 믿는데 나를 못 믿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을 정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우주나 아니면 만물이나 나 자신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25절에 말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 그러니까 아침 저녁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일들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믿는 거죠. 이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오늘 이제 일단 25절까지 보고, 자 좀만 더 보죠. 네. 좀 더 볼래니까 34장 넘어가네. 네, 요 앞에까지만 볼게요. 네, 자 이 미끼인데, 네, 네, 다음 장, 네, 미끼입니다. 네. 자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언제 예언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이제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와서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할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아까 그 뜰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 전쟁의 말씀이 있는데, 점령하지 못한 군사 요충지 딱 두 곳을 말하죠. 어디예요? 라기스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여기네요. 아세가. 라기스와 아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라기스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한 27km 떨어져 있고, 여러분 아세가라는 게 한 17km 떨어져 있어요.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그때 예언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은 너가 여기서 죽지 않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너는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끌려가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약속한 것 중에 편안히 죽을 것이다. 두 눈이 뽑혔는데 편안히 죽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너를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틔워천 것처럼 애도하며 백성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 짓을 보면 그가 예언한다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막 감옥에 가두고 한 걸 보면, 사실은 시드기야 자체가 좋은 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시드기야야 너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남유다 땅을 바벨로니아에게 뺏기긴 하겠으나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끌려갈 것이다. 칼에 찔려서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뭐냐 하면,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포하냐 하면, 너희 모든 집안에 있는 여종과 남종을 해방시켜 주라, 자유를 주라라고 법을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한번,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추측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남종과 여종을 해방시켜서 전쟁에
군인으로 쓸 수 있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하나가. 다른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두 번째 걸 지지하는 편인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년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뒤에 읽어보면 이 뒤에 것에 가까워요. 제가 한번 거기를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뭘 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남종과 여종을 해방시켜줘라. 어느 누구든 다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해라. 모든 고가가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해서 각자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아무도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풀어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해방시키는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남유다의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지켜서 은총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종을 해방시켜 전수에 참여하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전자 쪽이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뒤에를 읽어보자고요. 그 어떻게 됐냐? 지켰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드기야가 아무리 그렇게 법으로 했어도 안 지킨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종을 다시 끌고 가서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안식법이잖아요. 7년이 되면 너희가 모든 여종과 남종을 풀어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안 지키고 살았는데 시드기야가 막판이 되니까 그걸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에게 팔려간 지 7년이 되면 그들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동족에게 자유함을 주자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런 일을, 올바른 일을 해놓고 오히려 다시 내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각자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다시 데려가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어.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미안한데 너 그거 다시 와. 뭐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저희도 이런 일이 좀 있어서 좀 나중에 연결이 잘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든 너희의 친척과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한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종으로 삼았던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주지 않고 너희가 재앙과 연병과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두지 않고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송아지 두 쪽으로 놓고 너희가 나에게 언약을 일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나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을 너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는요,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뿌리는 대로 걷는 법칙이 있고 은혜로 받는 법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참 헷갈려요.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신뢰하세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다 쪽하고, 아니다, 은혜로 받는다라는 쪽하고. 은혜로 받는 거 쉽죠?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남이 은혜로 받는 거 기분 나쁘다? 아니, 저놈은 하나도 안 했는데 잘 돼.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은혜는 감사한데 남이 받는 건 조금 찝찝해. 저는 찝찝한 은혜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에게 적용하는 법은 은혜를 적용하고 싶고, 남은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쟤는 교회 안 다니게 해주세요. 쟤 천국 가는 거 싫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천국을 간다면,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 천국 가는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나에게 적용해봐요. 난 안 그러단 말이야. 나는 어떻게든 좀 부족해도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좋겠고, 내가 좀 뭔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제가 여기 좀 쓴 게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법칙, 이 자연의 법칙과 그죠? 씨 뿌리는 데서 걷는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두 개가 사실 우리 안에서 너무 왔다 갔다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이 두 개를 자꾸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자꾸 하나님 헷갈리게 요청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속해 있으면 하나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그런데 내가 여기 빠져 있으면 쟤네들은 죄 대가를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못 봐요. 하나님을 보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뭘 따라야 할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노력하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법칙을 무시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게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상식을 벗어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야, 돈 1억 내, 병 고쳐줄게.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짓이에요. 그래서 감옥 간 목사 하나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보인대요, 네 병이 막. 네 병이 보이는데 너 귀신이 10개가 뭐 이렇게 주변에 있대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병이 날 수 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기가 직접 말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사가. 한 장이면 된다고. 한 장이 얼마죠? 1억인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해가지고 뭐 지금 감옥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총회 노회장이고 막 이런 거예요. 백석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은 인간.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건 우리가 뭔가 의학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게 상식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은혜를 구하는 건데, 인간이 살아가는 상식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또 요즘 제가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박혁이라는 젊은 놈이 이제 물 팔고 막 이래요. 기름 팔고 자기 수건 팔고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한다고. 제가 보면서 진짜 한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내 모습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는 노력한 대로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며 살지만 하나님, 그 경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넘어왔어요. 예레미야 34장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한 주간도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 네.